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98차 화요말씀 시우집회 현장에 가정의 영상으로 10분이 시작을 하는데 현장이나 가정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안에 환영합니다. 벌써 98차 집회가 되었네요. 횟수로는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선교지 조립할 때 못하니까 또 특별한 명절 기간이라든가 요즘은 하여튼간 못하면 이제 주일 저녁이든 월요일이든 메꿔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상황들이 한계가 있어서 주중에 한 번 우리가 저녁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98차까지 왔고 다음 주가 99차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가 100회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이렇게 그 상담을 할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네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때 물어보냐면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죠? 소명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나요? 했을 때에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이제 구속시키려고 막 이제 가다가 부활한 주님이 그냥 빛으로 강건적으로 압도해서 우리 김 목사님들 바라는 그런 만남인데 이거 참 이 드라마틱 걸 좋아하셔서 그 드라마틱 인생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10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건 가끔 제가 실명을 소개하는 이유는 좋은 일이죠. 영적 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저 집사님처럼 은혜 받은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해봐도. 전주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지난 첫 번째 담임 목회하던데, 이제, 나오기 1년 전에 만났어요. 제가 목회한 동네에 이제 이사 오면서, 대구에서, 그리고 뭐, 친정엄마 구원하면, 친정엄마도 구원하시고, 조카도 또 구원하면 구원하시고, 남편도 이제, 구원하면 또 세례 받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딸도 뭐 이제 큰 딸은 잘 시집 가서 잘 믿는데 둘째 딸이 아직 싱글인데 대구 경산에 있는데 어쨌든 엄마 말을 들어서 아직 자발성이 없지만 그래도 그 예배에 나오고 그렇죠. 이게 요즘 어려워요. 누가 엄마가 말한다고 딸이 듣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니까 드라마틱한. 근데 하나님 주시면 걱정 없어요. 아마 이 드라마틱 한다면 저만큼 드라마틱한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엄청났어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이제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경험을 구할 때는 뭘 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100%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결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제 소위 성령의 9가지 은사에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대가 너무 밝으면 이게 또 보기가 힘들대요. 이제 그러니까 무대를 조금 낮춰줘요. 조명을. 우리가 다 아마추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거기 말씀을 잘 보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와 은혜는 우리 개인을 위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그 은사의 세계를 경험을 해보니,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그전에는 오직 공부, 아까 오직 믿음으로
저는 오직 공부. 어쨌든 이게 승질이 이제 저는 시작을 하면 맞춰야 돼요.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을 하면 맞춰야지 승질이 안 풀려. 하나님 그걸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좋은 면에. 바울이 제가 바울형이에요. 바울형이 뭐냐? 성격 이제 분류해서 주도 신중형이에요. 아주 주도적인 성격인데 막 아무데나 이렇게 뛰어들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 때나 계엄령 내리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살골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자살골.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길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저를 향해 욕을 하든지 비난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98차 화해 말씀 지휘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이번에 이제 98자 우리 화해 말씀 지휘 집회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하나님께 물을 때 이게 이제 우리 11절을 한번 11절에 하나님께 힌트를 주셨어요. 11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내리지 말고요. 여기 이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게 옛날 한문 한자 시대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잘 안 써요, 그죠? 저게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이니까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어쨌든 성경은 쉬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통치하시고 아래는 땅에서도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바다 깊은 속은 통치 못합니까? 저 우주 은하계는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걸 누가 고백을 했느냐? 이방 여인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찾게 하시고 오늘 본문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2장을 지난주에는 또 에베소 2장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하게 좋아요? 화요일날은 금요일날은 우리 신전사가 이제 PPT도 하고 주일로 이제 제가 원고만 주고 하는데 화요일은 제가 오늘 또 이제 우리 신전사가 또 출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제가 했는데, 3주 연속 2장이잖아. 3주 연속 2장.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 희한하게, 에베소 2장, 골로새 2장, 여호수아 2장, 이렇게 3주 연속 2장을 말씀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의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PPT 작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2장이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거의 전장, 2장 전체, 거의 전체. 그러니까 이제 PPT 작업하기 같은 2장이니까 앞에다가 골로새 대신에 이제 그 여호수아 숫자로 이제 골이 수로 되는. 그 전에는 앱이 이제 골이 되고 3주 연속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98차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준비하면서 아까 젊은이들에게 넌 뭐가 제일 쉬우냐 했을 때 네가 쉬운 일이 하나님이 너를 향해 부르신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쉬워야 돼. 즐거워야 돼. 24시간이라도 여러분 지겹지 말아야 돼요. 나는 신목사는 그럼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쉬워요? 제 몸에는 옛날에 이제 그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은 뭐냐면 스티그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면 여러분 그 몸이 성할 일이 없죠. 배가 파손되면 그렇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바다에서 어려운 거예요. 뭔가 잡아야 돼. 뭔가 붙잡아야 돼. 그러면 이게 여기 등이든지 다리든지 이게 뭐가 쑥 이제 그렇죠. 나무나
긁고 지나가 버리면 상처가 나, 상처가. 뭐 이런 상처는 뭐 또 그런데 참을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 채찍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이렇게 채찍으로 이 등을 맞으니까 이게 살이 벗겨져요, 살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상처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처가 아물긴 하지만 피는 멈추고 지혈은 되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이 상처에 옷을 벗으면 앞뒤로 이게 뭐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근데 이제 제가 15년 전에 성령 임하시고서 저에게는 내 몸에 뭐가 있냐 물어보면 선교의 흔적이 있어요. 선교의 흔적. 선교의 흔적이. 이게 지금 바틱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옷이 이 속에 셔츠가 지난주에도 입었죠. 파란 거. 그것도 인도네시아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조롱방 모양이 있었던 그 상이 있었죠. 그건 이제 치앙마이 옷이고. 예. 그래서 일단 의상에도 항상 제 몸에 일부러 제가 다른 거 안 입어요. 이게 캐주얼 입을 때도 이 선교의 흔적을 일부러 이제 왜 그러느냐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목사님 쉬워요. 그 뭐 쉬운 게 뭐가 쉬운 거냐면 하나님 일하게 하신 게 쉬운 거예요. 일하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15년 전 이전에는 오직 공부, 글쓰기. 근데 이제 15년 전에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그걸 안 한 건 아닌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글쓰기를 안 한 건 아닌데 뭘 하냐면 주로 성경 읽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자연히 많이 하게 돼요. 중보기도를.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근데 이 일이 저에게는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제 생에 이 일이 즐겁고 쉬울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15년을 연속해서 하니까 매일같이 어제는 박사님이 9시에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나 못 한다. 내가 뭐 몸이 하나니까 나 운전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전주에서 병원 갔다가 한 달 만에 수술하고 한 달 만에 이제 그래서 CT도 촬영하고 또 심장 순환기내과 요즘은 순환기내과를 심장내과를 순환기내과라고 하는데 의사가 이제 그때 수술하고서 이제 깨어났을 때에 이제 그 잠시 심장이 안 좋았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 한 달 만에 왔으니까 또 한 달 만에 심장이 어떤지 이제 그래서 어제는 이제 CT 촬영하고 머리 CT 촬영하고 심장 순환기 내과에 가서 이게 심장 몸에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달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 담당 의사가 누구였냐면 전에 우리게 잠깐 2년 동안 다녔던 그 아버지가 전주에서 양과 의사거든요. 문성원 집사. 그 아들이 문혜성이 포항공대 다니면서 3학년, 4학년 2년 동안 아버지가 포항에 유학을 보냈는데 전주에서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나오고 집안이 아주 빵빵합니다. 근데 효자교회를 다닌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는지 마는지 저도 큰딸이 서울했는데 지금 뭐 교회를 뭐 그냥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뭐 주일을 여기 비우고 서울 가서 여러분 딸 다니는 교회를 가보겠어요. 여기 주사도 안 되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저를 알았어요. 우리 친구 교수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우리 차 교수, 우리 신약학회 회장을 지냈던 차 교수를 통해서 저를 알아가지고서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좀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저기 한나처럼 우리 설리는데 학생이 차 가지고 데리러 가는 거죠. 교회 오려면 청년들 할 수 없어. 스스로 오라. 스스로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보니 공대에 가까우니까 공대는 설린대는 좀 멀잖아요. 공대 가서 이제 혜성아
일어났니?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일 아침 얼마나 바쁜데.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번 여름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축하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서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 목사님 딸과 결혼해가지고서 미국이 좋다고. 원래 이 녀석이 포항공대 교수로 오기를 우리 교 교원이 됐어야 되는데 날라갔어요. 근데 이 아이 누나가 전주에 예수병원에 심장내과 의사가 됐어요. 헝가리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요즘 뭐 국내만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한국에도 뭐 영어로 많이 수업하잖아요. 저도 신학교 가면 아시아, 아프리카 영어로 강의하고. 근데 이제 딱 한 달 전에 수술 끝내고 눈을 떴는데 얘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문혜림이 심장내과 과장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서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저 여기 근무해요. 하면서 이제 어제 다시 한 달 만에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서 돌아오는데 이게 9시 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박 집사님 오늘 기도 못합니다.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 그래도 이해하시니까 다행이고. 우리는 뭐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묻고 우리 박 집사님 어떻게 축복할까요? 물어야 되니까. 그 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서 이제 그 주신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비전을 쫓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랄랄랄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소리 막 박박 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15년 동안 전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건 얘기는 안 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귀신 쫓을 때에도 소리 지른다고 되게 처음엔 멍 보르고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귀신 나가라고 소리 질렀는데 수바타라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야 소리 지르지 마. 그게 왜 어디서 나오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잔잔히 그냥 이렇게 저는 뭐 부흥회든 강회든 지금 이 톤이야 이 톤. 소리 지를 것도 없고 그냥 전달만 되면 되니까 잔잔하게 전달만 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뭐 하여튼 간에 통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을 때 아니 목사님 우리 막 귀신이 막 나타나고는 두려워서 이제 어디 목사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소리도 안 지르는데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굴복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 이제 비밀이 어디 있어? 나도 너희들처럼 준비하지 않고 왔으면 귀신이 나를 공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내가 삶이 성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이제 왔으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뭐가 쉬우냐?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하나님 교제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매일 서너 명 기도하는 너무너무 쉬워. 서너 명 뭐 이제 한 시간 안 걸려요. 이제 기도하고 전화하고. 근데 이제 뭐 상담이 길어질 경우는 한 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기도 못하는 분들 오히려 내일 어떤 분은 3시쯤에 해주세요. 남아공에 우리 전 목사님 시차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후 3시면 거기 아침 일어나는 시간 아침 먹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집에 있으니까 자기도 뭐 시험 관리하기 힘들고 그리고 기도는 받아야 되고 몸이 약하니까 또 어떤 우리 경기도의 어느 집사님은 이제 또 생활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오늘은 저녁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지연돼서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통화하면 이제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 이제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1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해요. 그 매일 생활이에요, 매일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은 오늘 뭐 이미 다 메시지 갔으면 거의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명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리니까 새벽부터 새벽에서 끝나자마자 새벽에 한 10명 가까이
하고 또 오후에 그래서 이제 2시나 3시에는 이제 화요 집회가 지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미리 준비가 됐고 본문은 근데 또 연구도 해요. 본문 연구를 좀 하고 AI가 요즘은 신실한 비서가 돼가지고 AI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분석을 해볼래? 그냥 지가 알아서 다 분석해줘요. 근데 이게 상상력으로 한 게 아니라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AI는. 근데 이번에는 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원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볼래? 그러면 이제 지가 히브리어로 쫙쫙쫙쫙 뽑아주셔요. 그러면 너 이번에 일반 설교문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제 이게 설교를 쫙 만들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의. 그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AI가 주는 정보로는 남의 정보니까, 남의 것이니까, 누구 건지도 몰라.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이제 금요일하고 주일날 쓰는, 그 이야기식, 내러티브 설교를 만들어 줄래? 오늘은 이제 치유 집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점검해보고, 그걸 보진 않습니다. 실제, 어떤 이렇게 분별은 주지만 AI가 내 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그러나 정보를 확인하고 이렇게 또 혹시 나누기에 유익한 자료가 있는지 그걸 옛날에는 다 일일이 찾아서 했어요. 응? 월간지, 목회, 월간 목회, 뭐 이런 옛날에는 심지어 성구를 찾을 때에도 성구 사전이 있어. 지금 다 버렸죠, 다 버렸죠. 뭐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걸로 그냥 딱 성구 사전 키워드 치면 딱 성구가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좀 나누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이 전화기 성구를 찾아가지고 그걸 캡처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일주일에 우리 교인들 받는 메시지, 또 오늘 환우들도 받는 메시지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좀 하나님 너무나 편리하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AI 가지고 공부하세요. 논문 써줍니다. 근데 이제 절대로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나, 이게 이제 부분적인 도움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 삶에서 쉬운 게 뭐냐. 이게 완전히 전에하고 다른. 전에는 그냥 공부하고, 가르치고, 응? 설교하고, 이제.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느새 성령이 마시니까 자동으로 뭐 하게 하냐. 그냥 전도하게 하고. 선교 현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제 1월 중순에 어제 이제 의사 우리 허기수님, 우리 연수대학교 은퇴하신, 그리고 전주에 가서 이제 퇴직 후에 이제 거기서 자문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 제가 1월 13일 날 스리랑카 갑니다. 비행기 타도 괜찮겠죠? 괜찮다고. 그래도 좀 조심하라고. 잘 다녀오라고.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시냐? 그거 하게,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치유와 회복을 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고. 근데 이게 다 연결돼. 뭘로 연결되느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전도가 선교지 뭐. 전도는 뭐냐?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뭐냐? 타 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언어와 문화권이 다르니까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외국에 가야지 지금은 선교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뭐냐? 제가 본질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인데 매일 이렇게 아까 매일 기도하는 거. 오늘도 좀 기다리는 분.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다리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사실 내가 생각해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들 가족이라도 매일 내가 전화해서 뭐 하겠어? 무슨 말 하겠어? 그렇죠? 근데 기도로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은 당신이 기도 제목을 말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저를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나 이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묻고 제가 그냥 대화해요. 대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생각조차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물을 때 그 사람 필요를 말씀하시고 그 필요를 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1월 13일 날 여러분 콜롬보 스리랑카에 가서 뭐 하느냐 묻고 있잖아요. 내일 네 번째 묵수 하나님께. 지금 지난주까지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수술 때문에 좀 늦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스탠바이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 해야 돼. 매주. 내일 하면 네 번째면 내일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면 20번째. 그래 한두 주 더 하면 한 3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나오면 이제 스탠바이가 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스리랑카에서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해달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은 다 받고, 우리 네트워크에 같이, 아이고, 이걸 왜 나한테 보내느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포항에서, 여기 선교센터에서 이루어지듯이 콜롬보에서 신학교에서 이루어지이다. 지난번에 우리 프랑스 리옹에서 행하신 것처럼 또 콩고에서 행하신 올해는 내년에는 스리랑카에서 또 하반기에는 우리 남아공하고 그다음에 탄자니아가 될지 우간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미션 프론트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신학 강의가 아니고 특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알아서 하라고. 선교 본부에서 자기들이 나는 그냥 뭐 시킨 대로 하는 거니.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일반 내가 평상시에 하는 강의를 해도 좋고 아니면 뭐 특강을 내가 거기에 맞게 특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실제 우리 이제 기도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자, 이제 이 상황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우리 자매 중에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네가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울 거 없어. 자 봐. 모세인들 여러분 여호수아인들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뭐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얼마나 겁이 났으면 막 벌벌벌 떠니까 1장 보세요. 1장 성경 바로 있잖아요. 여기 영상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보면 3절부터 거기 8절까지 쭉 9절까지 보면 거기 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호수아라고 할 때에 서울에 있는 우리 자매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왜 그러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됐지 뭐. 그렇죠? 제가 뭐 요즘은 뭐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지 간에 오라 하면 가요. 아무 두려움 없어. 왜 그러냐? 지난 12년 동안 다녀보니까 16번인데 지금 최근의 방식처럼 한 번에 두 나라 이상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7차이지만 사실은 이제 30개국 이상, 물론 뭐 수마트라처럼 8번을 간 데도 있어요. 초기 하나님 집중적으로 가게 하시고 이번에 또 신학책을 보내는데 도서관이 유일하게 선교지의 신학대학의 도서관이 사서가 있고 제대로 갖추는 학교가 되는 거죠. 이제 기숙사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매일 학생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을 하고 이게 신학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은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경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빨리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그런데 그 부담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오늘도 현실적 목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12명이 영상에 12분이 왜 있겠어요? 오늘 어쨌든 간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를 역사하시길 원하시니까 지금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소개를 받았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건 참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일을 쉽게, 아까 AI도 그렇지만 이제 일을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유튜브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녹화가 돼. 그래서 지금 일하다가 지금 들어오신 분은 지금 말씀 안 듣고 찬양을 지금 자기가 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처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찬양부터 지금 참여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금방 분은 오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내일 퇴근하고서 제가 요 예배 끝나면 9시 전후해서 오늘 설교하고 기도 부분만 또 이렇게 또 제가 편집을 합니다. 유튜브 가지고 이제 영상을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또 이제 일부 카톡 단톡 등에 이제 이렇게 링크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이제 그것만 딱 들을 수 있으니까 입맛대로 하나님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이 채널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제대로 내가 제대로 하나님 부름 받았다. 내가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 가끔 우리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저는 한두 번 소개했지만 서울에 목회하는 한 두 친구가 이상적이지. 왜 이상적이야? 우리가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신학과 성령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부산에서 말씀과 성령의 그 하나 된 두 날개를 말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 와서 요 자리 이 자리에서 말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개척하고 건축한 얘기 소개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덕분에 내가 성령님을 잘 배워서 또 제자 훈련을 잘 배워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신학교를 신기하다. 그래서 신학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지만 신학과 성령이 하나됨을 증거하고 있다. 할렐루야. 만약에 말씀과 성령이 따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신학과 성령이 달라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된 말씀은 그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잘못된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론만 책상머리에서만 나누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게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모세가 있으니까. 서울에 자매는 엄마가 늘 있으니까. 엄마가 정말 하나님 원망할 만큼 빨리 데려가죠. 왜냐하면 해갑도 안 되는 이번에 데려갔으니까. 그게 원망이 되고 자책이 되고 그러니까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근데 나는 또 이제 네가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내 손을 놓지 마라. 너 산다. 내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내가 나는 빈 껍데기예요. 내 손을 놓지 말라는 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거 끊지 마라. 그래서 내가 심지어 바로 한나인 HOT 한나인이 뭐냐면 비상연락망.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이제 남북 통일 막 이렇게 이제 시도할 때 지금은 끊어졌어. 북쪽에서 일반적으로 끊어버리니까 통일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뭐 남한이 설치한 뭐 호텔이고 뭐 골프장이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길이고 철도고 다 망가뜨려 놓고 얼마나 어리석어. 그걸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부숴버려. 한나인은 안 하겠다는 거죠. 한나인. 그러면 여러분 북한은 남한의 도움이 있어야 그래도 여러분 북한 인민들이 좀 덜 굶고 살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권력 한 가지 권력 집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이제 한나인에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자동으로 이게 단톡도 있고 또 저랑 한나인에 연결돼 있고 그리고 지금 한 40명 정도 이제 우리 가족도 있고요. 그 중에는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 소개로 만나는 한의사도 2명이 있고, 직업이 각각 달라. 교사들도 있고, 또 은퇴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에 연결돼가지고, 신기한 건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사 의지하지 마. 은사 없어. 뭘 의지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러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만 찾고 할 시간 못해요, 지금. 역대기문 나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때 뭐냐면 하나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항상,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뭐, 실제니까, 실제.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 이 표현이 나도 처음에 들을 때도 기분 나빴어. 이거, 뭐 저런 식으로 다 얘기하냐. 은사자가. 근데 내가 곱씹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정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원합니다. 할 때는, 정말, 저도 치유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가장 신비로운 경험은 뭐였냐면, 저를 둘러싸가지고, 왜 둘러싸냐? 내가 아프다. 나를 기도해달라고 내가 원한 거예요. 자원한 거예요. 그때 막 이제 믿음이 성령 임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되고, 내가 누군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도 때로는 힘들어. 지쳐. 근데 그때는 겸손해야 돼요. 저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저도 이거 앉잖아요. 여러분 저를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경험 때문에. 근데 얼마나 신비롭냐면 둘러싸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내게 근데 그 기도한 감기도 오고 막 지치고 그 다음에 이 목부터 허리까지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제발 여기 머리부터 여기 허리까지 마사지 안 받고도 그냥 요즘은 도수치료죠. 도수치료 이런 거 없이도 좀 편했으면 지금까지 15년 동안 편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을 들어서 나를 향해 축복하는데 각 사람 손가락에서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환상. 손끝이 선풍기가 돼가지고 바람이 저를 향해서 싹 오는 거. 그러니까 손 내미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도가. 그러니까 이 목부터 허리까지 각 사람이 여러분 이제 손을 내미는 이 선풍기 바람이 불어와서 거기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싹 사라져버렸어. 싹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전심으로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대충 나오지 마시고 전심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누군가하고 소통하다가 여기 기도만 받지 말고 우리 유튜브 생방송에 참여하라. 그러면 이게 역사가 더 크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잠그는데 전신을 잠궈야 돼. 그게 말하는 소위 말 기름 부음, 어노인팅인데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이제 일부만 받으면 안 되고 전신에 우리 쏙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몸 전신이 젖어야 됩니다. 아멘. 부분적으로 젖으면 안 되는 거고 전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받으면 안 되고 이 머리만 받으려면 안 되고 이제 지금 아픈 부위만 받으면 안 되고 전신에 임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사실 제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증거하는 이 말들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흐르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이제 98회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선포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전한 경험적 이야기들이 실제 무엇을 의미한지를 여러분이 듣는 이들이 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모세와 함께 너랑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여러분 멋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그 앞에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세 시대에도 보이지 못한 이스라엘의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6바퀴 돌려 6바퀴.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7일째 6바퀴는 조용히. 근데 7번째 바퀴를 돌 때에는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라. 근데 여러분 6바퀴 도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질서 있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군소리 안 하고. 어렵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정리하니까 쉽지. 그런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7번째 진짜 나팔이 울리니까 함성을 와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 여의도에서 막 함성을 지른 것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할렐루야. 이 멋진 모습이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모세냐? 아론이냐? 미리암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여호수아냐?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했느냐? 그리고 나는 그 말씀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사탄이나 세상 쾌락이나 여러분 세상 욕심이나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잘못된 신학이라든가 아까도 이제 오후에 잠깐 제가 이제 한 바퀴 순회합니다. 교회 평일에 문 안 열릴 때. 그래도 또 누가 카페에 와 있으면 또 괜찮은데 없고 그럴 때는 순찰하는데 그 우리 정문 앞에 신천지가 또 신문을 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니까 뭐 그걸 쳐다보기는 합니까? 근데 또 잠시 후에 가보니까 이번엔 또 신천지가 또 다른 걸 또 보냈어. 그래서 이제 참 기가 막혀갖고 그래서 일부러 뭐냐면 거기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회 어딘가 차 안에 있던지 숨어서. 그래서 뭐냐 일부러 내가 보라고 그 신문을 그냥 찢었어요. 잘게. 자 봐라. 너 여기 이런 거 넣어봤자 소용없다. 일부러 보라고.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사는 게 왜 그래요? 정당하면 인사하고 목사님 저 신천지 어느 교구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든지 쥐새끼처럼 나타나갖고 숨었다가 하나 놓고 또 이제 내가 사람 안 보면 또 하나 놓고 일부러 한번 보라고 해서 그냥 신문에 그냥 이렇게 막 작게 막 찢어가지고서 이제 봐라. 이거 넣지 말라는 거죠. 왜 시간 낭비하고 왜 어떤 에너지 낭비하고 이런 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여러분 이제 끼어들지 못하는 그게 아가예요. 아가. 술람 위원과 솔로몬 위에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 그죠? 이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여호수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순전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정탐 보내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요. 기생이 영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정탐꾼을 숨겨줘 목숨을 걸고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뭐 탄핵 나오는데 어느 술집 여자가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뭔 얘기 한지 난 모르겠어. 근데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여호수아에게는 술집 여자가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술집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왜? 이 여리고의 이 술집은 사실 말이 술집이라 하는 거지 식당 같을 거예요. 식당. 그렇죠? 식당 겸해서 그러니까 뭐 저녁에서 막 이렇게 여리고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걸 이제 뭐냐면 이제 술을 먹으면서 다 듣는 거죠. 다 듣는 거. 근데 이제 한 가지로 집중되는 겁니다. 이 라합이 들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특이하게도
그동안에 어떤 그 신들의 이야기에서도 보이지 못한 탁월함을 보인다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신천지라든가 여러분, 이거 귀신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면 번지수가 정확하게 온 겁니다. 말하자면 뭐냐, 이 라합은 번지수를 정확히 찾은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통해서, 풍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뭐냐, 나는 모든 걸 다 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정당을 숨겨주고 소연 들킨다 해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이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들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거래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 이런 계약 좋아하셔요. 이런 계약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 모든 걸 다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 거래는, 이 계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러분, 계약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도 오시고, 지금 한 명은 또 어디 갔는지 11명이 지금 영상에 있는데, 무슨 소문을 듣고 여기에 함께 하시고 저랑 또 만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을 찾아왔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건 또 이제 실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 들어보셔요. 오늘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참 이 기도가 즐거워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기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근데 그 기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막 1000%,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10배 이상의 여러분이 이제 기능을 쓰고, 어떤 사람은 10%도 못 쓰는, 10%도 못 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서울에 지금 예배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축복할 때 뭐냐면, 이 기계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나랑 연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계시니까, 백세 인생이니까 뭐 은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는 뭐 따지지 않아. 중요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아멘. 똑같은 여러분 기구인데, 그걸 10%도 못 쓴 사람이 1000% 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불렀는데 정말 1000%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 물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너무 악을 행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탄핵 이제 아직 헌재가 남아있지만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이게 몇 번째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왜 마음껏 악을 행하게 두었냔 말이야.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었어. 이 윤 씨 부부가 지금까지 온갖 악을 행했는데 얼마든지 브레이크 걸을 수 있었는데 내버려 둔 거야. 여러분 책임 없어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 손해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근데 이건 정치 문제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 각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윤 씨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 현장에서. 야, 이게 교회인가? 야, 이게 인생인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1000% 사용하는데 10%도 못 사용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는 얘기. 라합은 그야말로 1000%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전을 주십니다. 도전을 활용하는 자는 1000%의 여러분 삶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정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여러분 법과 조직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시면 60세 이상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잘 보세요. 그냥 은퇴 생활에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런데 60세 이상 후에 자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100세와 120세를 살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100세, 120세가 문제가 아니겠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뭐냐?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됐다 하고서 이제 데려가시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요 말씀 취집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주일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해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뭘 배워? 원메시지 하나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 누군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들었다면, 이게 중요해요. 들었다면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하고 쇼보를 보세요. 최근 누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진짜 입에 붙었는데 참 잘한다. 한번 쇼보 봐라. 쇼보방이 뭐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 삿발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전심으로 전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이제 10원의 성령이 막 실제로 방언부터해서 막 임하고 그러니까 각 기회 때마다 제가 기회를 놓치지 마요. 도전을 스스로 한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너무 막 힘드니까 하나님 이번에 접니다. 제가 치유의 대상입니다. 전심으로 믿고 나가잖아요. 그 15년 동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잠시 기도할 때에 지금 목부터 이게 허리까지 아픈 사람 많아요. 여기도 있죠. 되게 뭐 상체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뭐 그 이후로 목부터 이게 허리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앉아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랜 시간 앉아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강의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때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번 스캔하듯이 그냥 한 번에 샥 끝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늘 인생 문제가 전심전력으로 나갈 때에 라합처럼 쇼부를 본 거 아니야. 그렇죠?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누구냐? 하늘 위에도 통치하시고 땅에도 통치하시고. 그럼 뭐 이런 신이 없다.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럼 그분의 뭐 뜻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하면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라합이 여러분 영광스럽게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나중에 룻하고 같이 얼마나 너무 놀라운 얘기.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세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이번 1월 달에도 스리랑카에서 신학 교육을 하는데 갈 때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강의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교회사 역사 신학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누군가를 알아야잖아요. 그렇죠? 신학교니까 그걸 이제 결국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여러분 이제 1000페이지짜리 책들이 있어요. 1000페이지. 한 주제로 1000페이지. 그런데 1000페이지 책을 읽는다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동행하면 일부러 물어봐요. 이제 우리 김수사님 하면서 이제 김수사님은 1000페이지 책을 읽지 않고도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죠. 믿어지죠. 아무 갈등 없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 누구는 1000페이지 써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이사야 6장 10절 보면 예수님도 그 이사야를 이제 인용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얘기예요. 우리 오늘 한국교회에 볼만합니다. 그게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뭐냐 아모스 8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 일을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즐겁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냐 했을 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여러분 자신이 아신 것이니까.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98차 우리 말씀 치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치는 미치지 못하는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삶에도 통치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는 짧게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짧게 집중해서 전심전력으로 나갈 때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심이 모세와 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라합의 임했던 기적과 같이 오늘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강권하사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장 잘하는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몸의 흔적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전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 선교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기도는 짧습니다. 여러분 환부의 손을 이제 얹습니다. 화요일은 그래서 머리부터 지금 바로 불면증이니까 머리 가는 거죠. 이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의 문제 있는 분, 눈에 손이 가 있는, 눈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어깨 또 다리에 각기 있는 부담감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전심전 나갈 때 당장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년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더 이상 겪지 않는 이 자유를 여러분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지금은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현장에 우리 있는 분들 12명의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현장과 그리고 가정 상관없이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부터 발바닥까지 몸의 부담감,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영적인 부담감, 환경의 부담감, 물질의 부담감, 이 모든 걸 지금 터치하고 있을 때에 주님, 히스기야도 주님 이제 그 사나립 왕이 위협할 때에 그가 문서를 그가 펼쳐놓고서 터치한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의 주님 사나립 군대,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에 있는 문제에 터치하고 있을 때에 그 지금 문제가 발병된 세포수가 수조 개가 된다 할지라도 다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불면증의 근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사님 현장에 오셔서 불면증 치료를 해서 한때는 정말 최고 수위의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는 단잠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또 이것을 운동하라 할 때에 또 재정적 부담감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꼭 해야 될 운동이고 음식이라면 아버지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재정 문제 풀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게 하신 일들이 있사오니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음식이든 운동이든 영적 생활이든 한 가지 전심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기적이 임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눈의 건조증으로 현장에서도 또 지금 가정에서도 여러 사람이 지금 동일한 지금 부담감인데 눈에 지금 건조증은 완전히 풀어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얼마나 답답하면 특별히 동절기에 이 문제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동절기에 눈에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지금 시력의 부담감, 특별히 눈에 안고 건조증은 사라질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또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일반 염증과 다른데 척수염의 이 영향 때문에 고생하는 전사님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의외로 암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금 특별히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너무 떨어지거나 또 열이 나거나 또는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어지럼증이 있거나 소화체계가 무너지거나 또 어떤 분은 이명까지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 암 환자들 가운데 지금 이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게 다스려지게 하시고 온전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통치하시며 함께하시고 우리 봉화의 장로님처럼 지금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 부담감을 주는 요인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포항에도 계시고 또 한 분이 또 비형 간염으로 춘천에 우리 권사님 비형 간염이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이제 우리 권사님은 오랫동안 근육염의 영향 때문에 많이 몸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이 근육염도 있습니다. 근육의 염증은 소멸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밖에 모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하감해 주시고 이 시간 손으로 터치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놀라운 응답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98차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주시고자 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지만 이제 오늘 주신 것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사 충분히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나눠 싸우니 지금 여러 문제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 대신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시간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증거는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후에 현장의 안수기도 또 우리 전화기도가 오늘 밤에도 놀라운 응답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물속을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